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떠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 있음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이 백부장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그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관심이 높았던 그런 사람. 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유다 지역으로 내려와야 그쪽에 있는 귀족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의 이 행하는 그 행동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많은 호감을 갖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억압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무력으로 그들을 누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그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그 신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권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 서로 간의 그 인격 또한 인권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권을 얘기할 때 사실 그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배제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배제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은 아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그 주인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아무리 그가 험하게 한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항거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밑에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라는 것이, 군사가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종을 상당히 사랑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그럼 이성적인 종이었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 종은 어떤 종이었느냐?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종이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종이고 순종하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행동도 상당히 아주 순종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도, 즉 백부장도 종을 향한 그 애정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그 백부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에 그냥 그것을 쓸모없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치워버려. 저 이제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저 내다 버려라. 뭐 들짐승에게 바빌에게 더 던져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를 만난 자마다 병든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가기엔 뭐하니까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좀 그분을 통해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솔직히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 로마 백부장이 말하니까 뭐 마지못해서라도 갔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한다는 거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좀 해달라. 백부장으로서는 니를 가가지고 데려와라 이래도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부탁 좀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종을 위해서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간절히 구했대. 대충 말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봤을 때 이게 진심인 걸 알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꼭 해주셔야 된다.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위협을 당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복해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아주 호의적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예수께 와서 간청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왜? 그 종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정도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놓고서 뭘 했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모셨다. 뭘 위해서? 종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내려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만이 이런 성품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품이 좋을 수 없어. 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편견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인데 사실 적대감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을 보고서는 우리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참된 구주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지나쳐 버려가지고 요즘에는 뭐 하느냐? 오히려 그들하고 너무 섞여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떤 분은 오히려 그 절에 계신 스님을 교회에다 모셔다가 설교를 듣기도 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지나치다 보면은 구분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섞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말아라.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는 되게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호전적이었냐면 자신들이 점령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은요, 그 상대 군사들의 그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그를 성벽에다가 자기들 성벽에다가 다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벽에 그 적군의 병사들의 그 껍질이 가죽들이 다 널려 있으니까 그 피가 막 흥건할 거 아니에요. 피가 늘 성에 막 그냥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의 별명이 뭐였냐면 피의 도성, 피의 도성. 그 정도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그들로 회개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망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원수 나라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요. 정반대로 가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였어요? 요나가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가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볼 때 너무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딱 만들어 주니까 거기서 정말 시원한 가운데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금방 벌레가 나서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막 항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느냐? 잘 봐라. 지금 저 성읍에는 정말 이걸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들 심판받아 멸망당할 저들을. 그럼 너는 저들을 보면서 너가 이 박농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내가 저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너는 그 마음을 모르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은 대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어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셔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위한 심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심판을 말하지만 그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아버지는 긍휼히 여길 테니까. 그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요. 예수님이 구주. 우리가 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먹을 거 하나 더 준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돈을 한 번 더 준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에게 돈을 줘봤자 또 가서 술 마시지 그걸 갖고서 다른 일을 안 해요. 그럼 진짜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건 뭐예요?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미문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을 주지 않고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물론 아마 은과 금이 있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삶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거 한 푼 주면은 그 사람 계속 구걸하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돼요. 삶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자꾸.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에 대한 그 말이 들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1200만 그게 계속 와서 적어도 한 4분의 1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 먼 나라 외국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들려야 돼요. 그것이 자꾸 들릴 때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백부장도 어떻게 하다가 종을 살리게 되는 거냐면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전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만난 그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끔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못해도 돼. 왜? 내가 능력이 없어? 안 해도 돼. 단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냐. 그 말만 전해도 우리는 우리 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들릴 때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계속 듣다면 어느 순간에 그 소문이 들렸을 때 정말 백부장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겠느냐?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못 만나. 예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게. 소문이. 그 소문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야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소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나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걸로 뭐 교회 갔더니 교회 음식 맛이 좋다더라. 아 그것도 너무 좋아요. 아 교회 갔더니 뭐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뭐 잘생겼다고 장로님 잘생겼다더라. 뭐 이런 얘기 너무 좋아. 근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의자가 너무 편하더라. No. 교회 가니까 예수의 얘기가 너무 잘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럼 예수가 누구냐 자꾸 관심 갖고 알려고 하게 되겠죠. 교회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은 예수, 너가 겪은 예수를 서로 자꾸 주고받음으로써 예수가 이런 영광받아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문턱을 넘고 다니는 홀에 다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르면 꽝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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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나 늘 예수를 우리 입에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을 보냈죠. 예수님이 오신대요. 이야, 막상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원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실 줄도 몰랐지만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백부장의 심장이요 막 그냥 뚝뚝뚝 뛰는 거야. 왜?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들은 그 예수는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보았을 때는 자기는 비록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는 거 자기가 감당하기 못하는 거예요. 비록 모시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정작 오시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번에 다시 누구를 보냅니까? 가장 친한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것들을 보내가지고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제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아마 오시기 전부터 막 집안 청소하느라 막 있지만 정작 다 해놓고 준비 딱 해놨다가도 막상 오신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겠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소문만 듣고도 그가 어떤 분임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사람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 그 마음이 좀 열린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야 되고 듣는 자에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린 자가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면 자꾸 듣잖아요.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은혜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자꾸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하고 그 사람이 반응이 좀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 우리가 예수가 구주임을 굳이 막 증거하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님이 구주야. 끝.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느냐 안 맞느냐 그냥 거기서 끝. 그리고 또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누구한테 또 듣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그냥 스피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냥 드러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다.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나에게 내 삶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살아가.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이미 벌써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요 정말 순종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권위가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선민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녀요.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아닌 저 멀리 뭐 중동이라든가 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알았어. 더군다나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여기서 그 복음을 들었단 말이지. 얼마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겠네요. 어떡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큰 영역, 세상적으로 큰 일을 했지만 구원받았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못 받는 거지.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그 흐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린 거야.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공로가 없어.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냥 유대인들도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방인인 백부장. 와,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백부장, 이방인들이 그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로마 백부장도 고백하잖아요. 딱 보면서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만 보고도.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 그거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은혜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났고 여기는 뭐 딱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어요. 뭐 여기서는 지금 뭐 나았다 이런 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벌써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나았다. 근데 사실은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복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마다 저마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라디오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사연 이야기들 나누는 걸 듣다 보면 또 우리가 CBS나 이런 데서 뭐 새롭게 하수 이런 데 막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와 어쩔 때는 저런 인생을 살았나?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낄 때 그런 사람들의 그 일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어쩔 때는 내가 힘들면 힘든 게 아닐 때가 많아. 너무 힘든.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저마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이 이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세상에는 저마다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픔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서로 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것이고, 안다 한들 그들의 속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먼 저편에서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뉴스에서 연일 이제 그 싸움 소식이 들어오고, 이번에는 병원도 폭격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임산부가 막 실려 나오는 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들의 그 심정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 한 도시는 완전히 전기가 끊어지고 모든 생필품도 끊어지고 다 거기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그들의 아픔을 알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아픔보다는 지금 누구의 아픔이 더 커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에 가시만 박혀도 그 가시 찔려서 그 아픈 게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의 아픔, 사람은요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밖에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세상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막 저마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왜 가셨겠어요?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겠죠.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께 얘기한 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상황을 치료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동정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무리 위로해준다, 그 위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위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끄러워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슬픔을 알고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서 주님이 제가 그 찬양을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2절에 보면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제가요 예전에 그 찬양 부르다가 그 부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가사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가사가 내 마음에 확 꽂히는데, 주님도 때로는 우셨대. 근데 성경에서 진짜 나사로의 그거를 듣고요 우셨어요. 우셨다. 주님 우셨어. 주님이요 성경 보면 민망히 여기서 그 마음에 슬픈 거, 불쌍한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 보면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마음에 그런 거 있죠. 그런 그 슬픔.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우셨겠구나. 그걸 다 느끼는데 얼마나 진짜 마음이 정말 감동이 오는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걸 짊어지셨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고사관에 병 하나라도 낫게 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걸 하라. 이제 너희가 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적인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과 똑같이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낫지는 않겠죠. 근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가 고치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병든 자에 대한 그 문제는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기적은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도구는 그냥 주인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했다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 고백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 우리가 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다 백부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나인성의 과부가 될 수 있어요. 저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